오늘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에 기록되어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지사님도 그렇게 기도 올려드렸는데 벌써 6월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 1년은 52주잖아요. 오늘이 26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전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이번 한 주간은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제가 하프타임을 이야기하면서 축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오셨나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지금까지의 여정은 뭐 그러했고 지금까지의 여정도 그러했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여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랬고 또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붙드심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겠다라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 오늘 시편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더 로드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이건 진리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의 능력 힘입어서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기서 나를 너로 바꿔서 주께서 너를 붙드신다라고 그렇게 서로에게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붙드신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성경에 보면 표제어, 이 시편에 보면 파란색 조그만 글씨로 표제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시편 3편은 이렇게 표제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이 시를 썼대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아들을 피해만 했을까요? 왜 피해만 했을까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간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던 사무엘하 15장 16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시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마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했던 시간을 꼽으라면 이때를 꼽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관계에 깨어짐이 있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압살롬의 그 반역을 이제 다윗은 피해서 도망치게 되어지는 광야길로 도망치는 이 긴박한 피난길의 한 복판에서 올려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3편의 말씀이에요. 정말 깊은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다윗은 그 안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의 자리인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예기치 못한 어떤 고난, 어려움, 어떤 힘든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도망하고 또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겸손히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지금 다윗은 이 엄청난 고난의 순간에 그 시선을 더욱더 하나님께 맞추고 있어요. 오늘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드려진 이 기도의 내용, 오늘 다윗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섰는지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우리도 정말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많아진 대적이에요. 대적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관계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또 힘든 어떤 문제들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점점 더해지고 가중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더 그러해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요. 오늘 시작되는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이 지금 자신의 어떤 상황 현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 번이나 많다. How many 어찌 그리 많냐라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가 많아요? 대적이 많대요. 원수가 많대요. 자신을 치려고 하는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 대적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거슬러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몇 사람만 있어도 힘들잖아요. 아니 몇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대적이 내 곁에 내 주위에 한 사람만 있어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거기서 눌려진 이 압박감이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 힘들겠죠. 실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졌대요.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사람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금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그러니까 지금 반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다윗의 대적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위해 주고 함께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제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동거동날 같이 했었는데 이제 등을 돌려서 자신을 반역하고 죽이려 달려드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겠죠. 더구나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요. 압살롬과 함께 모반했던 반역을 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히도벨이 있대요. 이런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늘 다윗 곁에서 다윗의 어떤 일들을 펼쳐갈 때 지혜를 주는, 다윗이 가장 신뢰했었던 모사가, 지략가고 전략가가 아히도벨이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세운 어떤 계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세운 어떤 계획이나 어떤 뜻이 아주 정확하고 아주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 다윗에게서는 누구보다도 더 절대 놓칠 수 없는 사람이 이 아이도벨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아이도벨만큼은 자신 곁에서 자신과 함께 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고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근데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 중에 지금 아이도벨이 있대요. 여기서 눌려지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자신을 둘러싼 외부의 환경,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있는 어떤 이 외부적인 그런 상황, 환경도 현실도 너무 어렵지만 진짜 힘든 건 자신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게 있어요. 이 들려지는 말에 의해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죠.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여러분, 실제로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도망치는 그 여정 속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과 그 일행을 저주를 해요. 사무엘하 1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저주해요.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잠으로 화를 자초했다라고. 이 얘기가 뭡니까? 결국 네가 지금 당하는 이건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네가 피를 많이 흘렸잖아.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금 너가 치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날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말이 그 자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죠.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고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겠죠. 결국에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게 되어져요. 왜냐면 사실 욥도 그랬어요. 왜냐면 욥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건 물론 재산도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고 이것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진짜 고통스러웠던 건 친구들과 시작된 그 논쟁에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실은 그래요. 내가 떳떳하면요,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 자존감을 지키면서 그것을 버텨낼 수 있게 해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밧세바의 사건, 그리고 사랑하는 또 아들과의 그 관계 문제, 자신 안에서 떳떳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회개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죄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려오는 어떤 조롱이나 비난이나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그걸 넘어서서 진짜 고통스러운 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상태.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는 건 아닌가?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잘하지 못해서 결국 이거에 대한 지금 내가 처벌을 받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안에 들면서 외부적인 환경을 둘째치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적이 밖에 있는 외부의 대적인가요? 아니면 내 안에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낙심,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케 만드는 들려오는 어떤 거짓된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말씀의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제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요,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을 놓쳐버리면 참 쉽지 않아요. 혹시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 외부의 대적은 둘째치고 내 안에 대적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다윗은 대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절망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잠시 셀라 하고 멈춰요. 1절 2절 너무 탄식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내 대적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건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셀라. 이런 시편에서 셀라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같이 말씀 읽을 때 셀라 안 읽었죠? 셀라는 그렇게 뜻은 없어요. 내 음악적 쉼표에. 그러니까 1절하고 2절 읽고 3절 넘어가게 잠시 쉬어요. 내 성경에서 잠시 쉬는 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1절 2절 너무 탄식이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은 너무 절망이죠. 잠시 숨을 골라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바꿔요. 지금 눈앞에 있는 대적, 거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셀라하고 잠시 멈추고 이제 자신의 시선을 다시 주께 맞춰요. 이게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저만 읽나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절망의 현실 속에서 지금 다윗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지금 시선을 주께 맞추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주여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된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의 삶 속에서도요, 때로는 어렵고 힘겨운 부분들의 문제가 많아요. 고난이 피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지키려는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 다른 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들도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차이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찾을, 의지할 대상이 있다. 세상은 대적만 찾다가 거기서 무너지겠지만 우리는 그 대적 속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께 맞추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외치잖아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겠다라고. I call out to the Lord. 내가 주께 콜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콜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가끔 사람들은 서로 연락하자, 콜해 하면서도 진짜 연락하면 안 받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지금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주
처절하게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왕이 되어졌는데, 왕이 될 거라고도 생각도 못했겠지만 왕이 돼서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 도망칠 거라는 걸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물론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대가가 있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다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어요.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주여 외칠 수 있잖아요. 주여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겨운 이 상황 속에서 외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보다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걸 다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이런 다윗이 이후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회복되잖아요. 압살롬보다 더 많은 군사를 그가 모았을까요? 아히도벨보다 더 뛰어난 전략가를 모셔왔을까요?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네가 나한테 이렇게, 그래 나는 너보다 더 할 거야.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어떤 세상적인 수와 방법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늘 3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해요.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한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1인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 하나님이 정말 어딘가에서 들어서 그럴 것 같은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라고, 주는 나의 영광이시라고,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이런 방패가 뭐예요? 적의 공격에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지는데, 아무리 세상의 그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한 어택을 해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나의 방패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나의 영광이라고요.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그런 영향이 끼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아세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참된 가치와 우리의 존귀,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나의 영광 되신다 말씀하세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 그 죄된 인생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피값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제 머리 들어. 여러분 머리 드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숙이고 있는 아이들 머리 들어. 머리 숙이지 마.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 귀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는 상황이에요. 대적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막 울고불고와 같이 함께 사랑을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등 돌려서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시선을 주여 외치면서 주님은 내 방패 되신다고, 주님은 내 영광 되신다고, 주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직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이 바뀌니까, 내가 보는 시선이 바뀌니까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들 수 없을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참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외칠, 의지할, 부르짖을 대상이 있잖아요. 주여!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자고요. 주는 나의 방패이시라고,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라고,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께 부르짖고 확신으로 나아가. 그 확신은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 이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5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럼 다윗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대적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런데도요, 다윗은 편안히 누워 자고 그리고 일어나.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편안히 자고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때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망치고 있대요. 너무나 지금 긴급하게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머리를 가리는 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이 오겠어요? 근데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여호와 주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 영어로는 서스테인이에요. 서스테인이 뭐죠? 그냥 한 번 홀드 붙잡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한 번 붙잡아 줬다가 너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지속하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붙드심을 지금 다윗은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잔다는 건 신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만약 내가 잠들면서 죽는다 생각하면, 그거 알면 눈 감고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히 잠을 청하는 건 내가 다시 깰 거라는 걸, 그 신뢰 표현이잖아요.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겠어요? 괜히 자다가 뭔가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밤잠을 설쳐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리는 이 평안은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누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서스테인하고 있다는 걸 그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주위의 어떤 환경, 사람, 돈, 물질이 아니라 진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평강은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지켜지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죠. 전쟁 한 복판에서도 누려질 수 있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안녕과는 달라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근데 내 삶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안녕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은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안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누려질 수 있는 샬롬의 평안. 여러분 가운데 이 샬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 생각 지켜주신다라고.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외칠 수 있잖아요.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여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서스테인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6절, 7절, 8절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런 다윗은 참 말도 안 되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천만인에 둘러싸여 있어도, 10 of 1000, 이런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대. 두려워하지 않는데. 천만인이 뭐예요? 몇 명만 나를 둘러싸고 내게 시비를 걸어도 우리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 아니, 천만인이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은 너무나 분명해. 그의 시선이 주께 맞춰져 있어요. 이 천만인 그 위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해요.
다윗은 또 외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과 살아도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답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 하기 이전에 우리의 답 대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환경만 바꿔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근원적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찾고 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누려질 수 있는 평안을, 이게 진짜 샬롬 참된 평안이잖아요. 잠시 잠깐 그냥 취하는 그게 아니라, 그리고 진짜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아가는 거죠. 시편 37편 그리고 시편 54편은 붙드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우리 선포할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프타임의 시간이, 전반기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좋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붙들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어요. 우리의 생과 사와 합과 복을 붙들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앞으로 나아갈 전망이 어떨까요? 어떻게 소망이 보여요?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오직 주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여기 소망이 있어. 지금까지의 여정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여정도 신실하신 주께서 붙드시겠다 말씀하세요. 올 한 해 우리가 외쳤던 표어 2026 믿음으로 걷다 walk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건,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내 힘, 내 의지가 아니에요. 주의 붙드심.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또 내 안에 어떤 상처와 누군가를 향한 미움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마세요. 나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거짓된 속삭임에, 그 말에, 그 상황에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비록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에 겨울지라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세요. 그러면 분명 주님의 약속이니까 우리 안에 평안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 주시고 또 내일을 향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어떤 순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나를 끝까지 서스테인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의 걸음을 내딛는, 특별히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된 삶, 그 아름다운 삶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